안식하면 쉰다는 말이죠. 몸과 마음이 쉬는 것, 그게 안식입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곳, 그러한 가정은 참으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런 관계, 참 행복한 관계입니다. 그런 공동체, 참으로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거기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가정, 그리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원하지만은, 그러나 좀처럼 그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완벽한 안식과 평안, 그 자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인들이죠. 세상에서 그러한 것을 누리는, 찾고 구하지만은 사실 완벽한 안식과 평안은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 가장 완전한 안식, 가장 완벽한 평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품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거기서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간략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받아주는 거예요. 리시브하는 겁니다. 상대를. 용납이 뭡니까?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는 게 용납이에요. 그래, 용납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사랑은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로 시작하거나 때문에로 끝나는 사랑이다. 네가 만약에 이러면 내가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네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일반 세상의 사랑입니다. 연인이 사랑을 합니다. 너무 좋다 그럽니다. 근데 어느 시간이 지났습니다. 정말 꼴보기 싫답니다. 헤어집니다. 부부가 이혼을 합니다. 사랑의 한계를 만났기 때문이죠. 세상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만약에로 시작했다가 때문에로 끝내는 사랑이 사람의 사랑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무조건적인 겁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입니다. 그렇지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완벽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구현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러한 가정, 그런 공동체는 천국의 귀퉁이의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진정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것이죠. 나의 어떤 모습을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받아주십니다. 돌아온 탕자를 향해 반응했던 아버지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은 사실 제목이 그게 아니잖아요.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탕자를 주인공으로 생각하는데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 그것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들을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우해 주셨고 어떻게 받아주셨는가. 전혀 어떤 조건이 없는, 사랑을 받을 만한, 받아들일 만한 어떤 조건적인 행위를 못했던 아들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분을 우리의 시각으로 조건적으로 봅니다. 내가 뭔가 잘하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내가 지금 못하고 방황하면 그분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향해 등 돌리실 것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탕자의 그 비유, 거기서 아버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 어떤 조건도 안 달잖아요. 네가 왜 그랬느냐, 네가 마음을 돌이켰느냐, 정신 차렸느냐,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냥 오니까 받아주시고 죽어오던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시면서 잔치를 합니다.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그러한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신관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그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함의 사랑입니다. 오늘 그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내 인생을 의탁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서 내가 위로를 받고 어디서 내가 참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세상 어디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서 우리는 그러한 평안 간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나를 무조건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우리는 그걸 알고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가식을 떨 필요가 없습니다. 가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가셔도 하나님은 받아주시니 내 모습 이대로, 내 지금 상황 그대로, 내 마음의 상태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가 맡기고 나아갈 때에 그분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의 품에 안겨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은 책임져 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책임이 동반됩니다. 책임이 동반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책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는 서로서로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 책임을 진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는 그 상대방의 짐을 대신 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정말 관계는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서로의 책임을 지는데 약점도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대신 떠안고 함께 가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그리고 책임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희생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연약함, 약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물리치거나 거부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걸 끌어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 우리가 찬양을 드리다 보면 또 성경 말씀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라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뭡니까? 속량이라는 뜻은 그런 거예요. 사전적 의미는 몸값을 받고 죄인을 풀어 자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인 또는 노예 이런 사람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거죠. 이제 자유인이 되게 하고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는 거죠.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속량의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속량의 제물로 드림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자가 되는 거죠. 더 이상 죄의 속박에 살 필요가 없고 그 마귀의 노예가 되어 살아갈 필요 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자유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가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분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진대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게 되는 짐이 있지 않습니까?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어요. 건강의 짐도 있고 재정의 짐도 있고 관계의 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을 만나면서 지게 되는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들. 근데 이 짐들을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짐을 진다. 여러분, 짐을 지는 게 뭡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짐을 지니까 우리는 아무런 일도 안 해도 되고 그냥 편안하게 놀면 된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짐은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죠. 지치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근데 이 짐을 내가 능히 다 지고 가며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답답했던 그 상황들을 열어주셔서 돌파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히 이 짐들을 다 짊어지면서 감당하고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사업가는 여전히 자기는 사업을 해야 됩니다. 매일 와서 사무실에 와서 플랜을 짜고 어떻게 사업을 할까? 어떻게 공장을 돌릴까? 어떻게 마케팅을 할까? 고민하고 걱정하죠. 생각합니다. 짐을 하나님이 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한다는 게 아니죠. 합니다. 운동선수 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부터 뜁니다. 트레이닝을 합니다. 걷기 합니다.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동작을 반복하면서 노력하는 거죠. 그걸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또 하는 겁니다. 대학을 입학하기 위해서 학생이 아침부터 앉아서 책상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공부에 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진다고 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능히 할 수 있도록 그분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들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상황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하면서 우리 인생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그리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각자의 몫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누가 대신에 살아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이 길을 능히 걸어가고 이 일을 감당하고 내가 참으로 복되고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냥 걱정이나 마냥 두려움이나 마냥 염려 속에 내가 쌓여있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히려 그 모든 것 가운데 소망도 가지고 평안도 가지고 기대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을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 약점, 우리의 부족함들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함께 끌어안고 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의 짐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인생길을 넉넉히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보호하시는 사랑입니다. 보호하시는 사랑. 여러분, 보호한다. 어떤
어떤 어려움과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는 뭐냐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어요. 아,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해? 아,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러면 그 사람을 배려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왜 저래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왜 저래 쓸데없는 행동을 하나?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지금의 상태, 또 그 사람의 성격, 또 그 사람이 쭉 살아왔던 지난 삶을 내가 알면요. 아, 왜 저런 말을 해? 아, 왜 저 행동을 해? 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 그래.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아, 그래. 행동을 할 수도 있겠다.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한번 참아주고 한번 배려하고 한번 우리가 넘어가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아는 것에서부터 그 사람을 배려하는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좋은 가정과 좋은 공동체는 서로의 알미 필요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서로가. 알아야지 배려를 하잖아요. 배려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평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가족이죠. 제일 가깝다고 생각하죠. 부부라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부부이기 때문에 잘 안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실 모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가까운 형제도 자매도 몰라요. 정말 알면 그 사람을 이해합니다. 배려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안다는 것을 내 관점에서 안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관점에서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건 내 관점일 뿐입니다. 내 생각일 뿐입니다.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모르는 게 훨씬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족들 가운데 더 상처가 많아요. 왜요? 이해할 줄 알았는데, 이해해 줄 줄 알았는데, 안다 생각했는데 아니거든요. 더 상처가 많은 거예요. 제대로 알지는 못한 것이죠. 가까운 형제, 가족들, 자매들, 부부들, 오히려 더 심도 있는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보면 그들과 더 많이 앉아서 이해하고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친한 친구들보다 못해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당연히 이해가 부족하죠. 이해가 부족하니 그 사람의 행동과 그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참아주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가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를 알아가기를 내가 훈련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나갈 때에 거기서 배려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그 사람을 챙기는 힘들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할 때에 그런 배려와 보호의 힘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누가 알까요? 잘 모릅니다. 가까운 사람들을 잘 모릅니다. 깊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사실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어떻게 남의 나를 알겠습니까? 그 나의 깊은 마음의 근심, 걱정, 탄식, 슬픔, 이 모든 것들 누가 압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위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고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리고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배신자가 되는 거죠. 등에 칼을 꼽습니다. 가까운 예로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정말 가깝게 함께 시간을 보내와다 누구보다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등에 칼을 꼽지요.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그들의 상황들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완전히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사랑하고 돌볼 뿐이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전히 자기를 맡기지 않으신 거죠. 오늘 누가 나를 압니까? 나도 모르는 나를, 나도 모르는 나의 약점, 나의 아픔, 나의 부족함,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 1절 4절 보면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사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오 주여 보소서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너무 나를 아신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신앙이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내가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 말에, 내 마음에 그 모든 걸 주께 내가 말할 때 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 나를 아심을 정말 다윗은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면서 진정한 용기와 평안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를 이해하신다니까 얼마나 힘이 생기겠습니까? 우리는요 볼 때 내가 나를 안다 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더 많다는 것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스스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한 번씩 그걸 보게 됩니다. 맞닥뜨립니다. 맞닥뜨리기 싫은, 보기 싫은, 인정하기 싫은 정말 허접한 나 자신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싫지요? 그런 나 자신을 어떨 때 봅니다. 어떨 때는 그래요. 정말 내가 세상 최고 같고 제일 잘난 것 같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긍심이 하늘을 찌르다가도 어느 날에는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4절에 보면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안다. 제가 현대어 성경 번역본으로 이 본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주께서는 알고 계신다. 우리가 한낱 티끌에 불과한 줄을 그분은 기억하신다. 우리의 초라한 부분, 우리가 더 연약한 열등한 그 모든 부분까지 그분이 다 아신다는 겁니다. 아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배려하시고 기다려주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이 시편 기자가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내가 이런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인생의 일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겠습니까? 어디 가서 참으로 안식을 얻겠습니까? 잠시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내 마음의 심령의 진정한 평안, 정말 영혼의 안식,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신뢰하시는 능력자 앞에 갈 때에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품으시고 이끄시고 도우실 것을 내가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 마귀의 유혹,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문제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넉넉히 이겨나가고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진정한 나의 하나님, 나의 사랑의 예수님, 그분을 내가 알고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 참 평안없고 쉴 수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전국적인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염려가 몰려오고 근심이 몰려오고 걱정되는 일들이 몰려올 때 다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받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맡기는 훈련들을 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여러분 자신, 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온 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근심, 걱정, 문제들 하나님 나 혼자 붙들고 절망 속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옆에 나아 이 모든 것을 고백하고 아뢰며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고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상황을 아뢰고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안식과 위로로 힘을 얻고 이 모든 일들을 너끈히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